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왜 삶을 살아가는데 사실 내가 원하는 것만큼 그런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만큼 왜 기쁨을 누리지를 못할까?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큼 평안을 얻으려면 또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내가 기뻐하고 삶을 살려면 내가 원하는 것만큼 얻어줘야지. 내가 원하는 것만큼 갖고 있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 수가 있고 평안이 될 수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큼 가져지지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큼 기뻐할 수가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큼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논리적으로 보자면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 정도 내가 평안하게 살고 싶으면은 이 정도 내가 얻어야지 이 정도 평안을 누리는 거고 이 정도 기쁨을 누리려면은 이 정도 내가 뭐를 얻어야지 이 정도 기쁨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거지. 나는 이 정도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정작 내가 가진 것은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어떻게 이 정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이 정도 기쁘게 살고 싶다. 진짜 이 정도 나는 즐겁게 살고 싶다. 이 정도 평안하게 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정도만 내가 얻어지게 되면 나는 그때부터는 그냥 평안하게 그냥 기쁘게 나는 살겠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과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의해서 비례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왜 우리는 그런 논리 속에서 40년을 살고 50년을 살고 60년을 살고 70년을 살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하게 나는 그 논리 속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면서 왜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내가 평안하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즐겁게도 살지 못하고 늘 힘들다고 그러고 늘 괴롭다고 그러고 늘 불평하는 이런 삶을 왜 살게 될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다 얻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을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 그도를 한번 읽어봅시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데 빛을 더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둠을 더 사랑한대요. 왜 그러냐? 우리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을 한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빛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이거예요. 빛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그렇다면 빛을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가 무엇이고 어둠을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가 또 무엇일까? 그러면 빛을 사랑하는 것과 어둠을 사랑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고로 사람은 자기가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이 이 아가페라고도 하고 아가파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것은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돈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를 사랑 안 할까요? 돈 사랑 안 합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돈이 무한 걸 좋은 걸 어떻게? 나는 그 사람을 진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빛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 빛을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빛은 말은 뭔데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 그래서 여기서 참빛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빛을 누구라고 말씀을 하느냐?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사랑을 해요.
자, 예수님을 사랑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좋아하는 게 생깁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을 하면은 좋아하는 게 생겨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무엇을 좋아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디를 좋아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좋아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좋아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딱 좋아하게 되니까 이제 이 사람은 어디에 모든 관심을 갖게 되느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교회를 다녀요. 예수를 믿는데요. 자,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게 이제 한 예를 들어 가지고 보자면은 이제 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을 했어요.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그러면 어디가 좋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좋아야 돼요. 왜?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 나 있는 것은 너희도 뭐라고요? 있게 하리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도 실상 이게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식으로 믿는 거고 자기 이론으로 믿는 거고 자기 느낌으로 믿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는데 진짜 내가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면은 어디가 좋아지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좋아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을 좋아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 사는 동네가 싫었어요.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나는 그 동네가 싫었다고요. 근데 막상 내가 누구를 좋아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그 동네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좋아지게 돼 있어요. 싫어진 것도 좋아지게 돼 있다고요. 관심이 없는 것도 사랑하게 되면은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겠느냐고요. 이거 완전히 아이러니잖아요. 왜?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관심이 없다고 그러면은 이게 진짜 믿음일까? 이런 말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일까? 아니면 자기 생각으로 믿는 건가? 아니면 자기 이론으로 믿는 건가? 아니면은 알고 있는 걸까? 이런 말이에요. 알고 있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 믿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믿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론으로 믿는 것도 자기 이론을 믿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론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믿을 만한 증거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를 사도행전 10장 31절에서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증거 가지고 믿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는 증거 가지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까? 자, 간단한 거예요. 왜 예수님 믿어요? 죽어도 뭐 하니까요? 사니까. 어디에서요? 그래서 어디서 살려고요? 그러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증거를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믿고 내 이론을 가지고 믿고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를 가지고 믿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죽어도 사는데 어디서 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위해서 내가 믿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아니, 예수 이름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좋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나 좋아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성도 여러분, 뭘 좋아합니까? 물어보세요. 아직도 감을 못 잡아가지고 돈 좋아합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야, 이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돈을 좋아하니까 보세요. 돈을 좋아하니까 일평생 어디서 못 벗어납니까? 돈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그리고 한마디로 뭐가 내 인생을 좌우합니까? 돈이 내 인생을 좌우하잖아요. 나를 울게 만드는 게 뭐예요? 하세요. 뭐 그렇게 망설입니까? 나를 울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그렇죠? 나를 웃게 만드는 게 뭐예요? 어떻게 설은 잘 쓰였습니까? 이 설을, 이 구정을 즐겁게 만드는 게 뭐였어요? 괜찮아요. 뭐였어요? 그렇죠. 오가는 모 속에 사랑이 싹 튼다. 오가는 뭐 속에 즐거움이 생긴다? 즐거움이 따른다? 오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가는 형제들에 의해서, 오가는 가족들에 의해서 좋아하는 일들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이래야 되는데, 오가는 사람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가는 사람의 돈에 의해서 생겨요. 여러분, 그러니 이게 어떻게 이게 기쁨이 되고 이게 평안이 되고 이게 즐거움이 되겠느냐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서 빛보다는 뭐를 더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 어둠을 사랑한다는 게 이게 뭘까? 이런 말이죠. 어둠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 자, 대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 보게 되면은 여러분, 어둠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둠을 주관한 자가 있다고 그랬죠. 누가 어둠을 주관해요? 마귀가요. 근데 이 어둠을 주관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자, 우리의 씨름은 누구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요? 씨름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싸움이란 말이야. 싸움.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혈과 육이 아니래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다 누구예요? 혈과 육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또 아닌 척 그러지 말고, 아유, 싸움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싸워서 뭐 죽이고 살리고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내가 이겨보고 싶은 사람, 이기고 싶은 게 있잖아요. 이기고 싶은 게. 여러분 누구를 이기고 싶어요? 사람을 이기고 싶지. 그 사람을 이기고 싶지. 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싸움의 대상이 다 누가 되어 있느냐면은 사람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자, 그런데 우리의 씨름의 대상은,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뭐라고요? 아니래.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누구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 주관자가 누구냐? 이게 마귀인데, 마귀가 뭐를 주관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주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사랑하면은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뭐를 좋아한다는 말이겠어요? 그렇죠.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어둠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을 좋아한다는 말이거든요. 이제 세상을 좋아하다 보니까 보세요. 세상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디에 일들로 인해 가지고 다 발목이 지금 잡혀 있어요. 어디에 일 때문에 지금 웃고 울고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아니면 교회를 뭐 하겠네. 여러분 이게 다 어디서 나오고 무엇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어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다 세상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쉽게 봐보세요. 가정에서 가족들까지 다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다툼이 생겼는데 이 다툼의 원인이 어디 것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것 때문,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까? 세상 것 때문입니까? 여러분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좋아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양보를 못합니다. 또 물어보세요. 세상의 것을 제가 물어볼게요. 세상 것을 양보를 못하는데 세상 것 중에서 뭐를 다 양보를 못합니까? 뭐를 양보 못해요? 야, 이게요, 젊은 사람하고 연세 들어가면 또 다릅니다. 젊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절대 양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은 남자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요, 다 이런 소리 합니다. 근데 나이가 70, 80 넘어가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양보할 수 없는 게 뭐예요? 그럼 바뀌어져가지고 돈이요, 다 양보해도 돈은 절대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점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으로 가잖아요. 세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이 있네, 믿음이 없네, 이런 부분도 보다도요, 이게 어디를 사랑하고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어디 것을 좋아하고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양보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양보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양보 못해요. 돈을. 이거 양보 못합니다. 다른 건 양보해요. 쌀은 양보하지만 돈은 양보 못합니다. 돈은. 먹는 것은 얼마든지, 빵이요, 양보해요. 치킨이요, 양보해요. 피자요, 다 양보해요. 다 줄 수 있어요. 집에 있는 거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뭐는요? 돈은 안 돼요. 돈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디 것을 막 좋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것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봐보세요.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16절 말씀 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 봅시다. 무슨 정욕입니까?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요,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요,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좋아하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예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된대요. 맞죠? 돈을 벌어야죠. 그런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느냐? 육신이 편안하기 위해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오는 건데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건데. 그래서 일평생 돈으로 시작해가지고 어디에 매어 살다가 죽어요? 돈. 아주 세상 것에 매어가지고 삶을 살면서 그것 때문에 웃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살겠네, 그것 때문에 못 살겠네, 그것 때문에 불효자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또 안 좋은 부모님이 나오고, 막 세상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든지 더욱든지 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삶을 살지 말자고요.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 이름을 사랑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좋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뭐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살면서 이게 뭐 부럽다, 저 사람은 저게 부럽다, 이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부럽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살다 보니까 얼마나 여기에 많은 불만족이 생깁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그렇게 별로 떨어진대잖아요. 행복지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대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도 그렇게 행복지수가 높지가 않대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라고 하면 모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행복지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높아야 되거든요. 그 행복지수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으로 사는 것으로 인하여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좋아함으로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에 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안목의 정욕에 매어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그것 때문에 불쌍하게 여기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벗어나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 생의 자랑 때문에 내가 불쌍한 것 같고, 내가 못 가진 것 같고, 내가 어리석게 삶을 산 것 같고, 내가 딱한 것 같고, 이런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고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예수 이름을 사랑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좋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명절 되니까 마음이 좀 쓸쓸하대요. 그리고 뭐 명절이 되니까 마음이 조금 우울하대요. 그 우울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그래도 명절 됐으니까 얘들한테 조금 잘해주고 싶은데, 어느 때보다 더 잘해주고 싶은데, 걔들이 먹고 싶다고 하는 거 마음대로 좀 사주고 싶고, 걔들이 입고 싶다고 하는 옷, 진짜 조금 좋은 옷 좀 사주고 싶고, 그리고 돈도 걔네들한테 좀 많이 주고 싶은데, 이 여유가 없으니까, 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애들한테 뭘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마음이 참 쓸쓸하고 마음이 참 습습하다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걸로 만족이 안 됩니다. 그걸로 만족을 시켜주려고 하지 말라고요. 예수 이름을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들라고요. 그러면 만족이 따릅니다. 그러면 기쁨이 따릅니다. 예수의 기쁨이 따릅니다. 예수의 즐거움이 따릅니다. 예수의 평안이 따릅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 이기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깁니다. 안목의 정욕을 이깁니다. 이생의 자랑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 나 저것도 좀 사줘. 내 친구는 이번에 뭐 사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야, 나도 그거 참 갖고 싶더라. 나도 그거 갖고 싶더라. 그거 너무 좋은 것 같더라.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못 사줬어요. 사주지를 못하니까 얘가 며칠 동안 뿔이 났어요. 뿔이 났는데 이 뿔이 점점 며칠 동안 줄어들어가지고 7일 만에 드디어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7일 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전 모습으로 돌아와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이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7일 만에 뭐가 잠잠해졌어요. 남았던 뿔이 며칠 만에 들어갔어요. 7일 만에 들어갔어요. 7일 만에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갖고 싶은 욕구를 얘는 7일 만에 이겼다는 말이거든요. 7일 만에 그 욕구를 이겼기 때문에 얘가 이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7일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70일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평생이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이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고 싶은 유혹, 갖고 싶은 유혹, 이것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좋아지면 육신의 정욕을 이깁니다. 안목의 정욕을 이깁니다. 이생의 자랑을 다 이깁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다 이깁니다. 그리고 내가 설사 그것을 갖지 못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좋아하게 되니까 그 평안을 누립니다. 하늘의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못 먹여주는 것 때문에, 많은 것을 내가 못 해주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주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좋아하게 만들어주지 못한 거, 이것을 안타까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이름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되자고요. 옆에 또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좋아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야지 육신의 정욕을 뭐예요? 이겨요. 안목의 정욕을 뭐예요? 이겨요. 이생의 자랑을 뭐예요? 이겨요. 세상 유혹을 뭐예요? 이겨요. 세상 욕심을 뭐예요? 이겨요만 하세요. 좀 세게 좀 하세요. 하세요. 육신의 정욕을, 안목의 정욕을, 이생의 자랑을, 세상 유혹을, 갖고 싶은 유혹을, 먹고 싶은 유혹을, 그래요. 그거 다 이기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러니 예수 이름을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좋아지지 않으면 뭘로 이기겠습니까, 그거를? 그걸 뭘로 이기겠느냐고요.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갖고 싶은데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사람은 그래요. 누구든지 좋아하는 것은 갖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여기. 좋아하면 갖고 싶다고요. 내가 저게 좋아요. 그러면 갖고 싶어요. 내가 저게 좋아요. 그러면 갖고 싶어요. 그래서 막 갖고 싶어가지고 저걸 어떻게 하면 가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질 수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돈을 모으면 되느냐? 1년 모으면 될까? 2년 모으면 될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막 그거 가지려고. 이러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가 갖지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울해지게 되고 그때부터 비참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혹을 뭐로 이길 수가 있느냐? 그 욕구를 뭐로 이길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 이깁니다. 어려운 환경도 이깁니다. 근심도 이깁니다. 염려도 이깁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쫓아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 다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뭐 하셨다고요? 살아나사. 그 다음에요, 게바에게 뭐 하셨습니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뭐 했다고요? 보여주셨대요. 자, 뭐 했다고요? 보이셨나니 보여주셨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보여주셨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지만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뭐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그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알게 된 거예요. 보는 순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을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딱 봄으로 인해서 그들이 무엇을 알게 됐는가?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알게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그 예수님이 나의 누구였구나?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내가 따라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냥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어야 되는구나. 이게 된 거예요. 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보여주시니까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누구구나? 주인이구나. 인생 살아가는데 사람이 어지간히 안 바뀝니다. 여러분 살아보잖아요. 사람이 어지간히 안 바뀌어요. 왜 사람이 안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안 바뀌니까요? 주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돼가지고 삶을 사니까 안 바뀔 수밖에 없죠.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나의 주인 돼가지고 내가 사니까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아는 대로 살아가니 어떻게 이게 바뀌겠느냐고. 이게 바뀔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기업을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만약에 그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일에 처해 있습니다. 실적이 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바꿉니까? 누구를 바꿔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 가지고 축구를 보게 되면은 아니 세상에 어디 가면 이걸 계속 패배만 하는 거예요. 누구 바꿉니까? 누구를 경질해 가지고? 감독입니다. 여러분, 감독이 바뀌면 팀이 바뀌어요. 팀이 바뀌니까 감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요, 감독이 바뀌면 팀이 바뀌어요. 여러분, 내가 바뀔 수 있는 것은 내가 뭐를 더 열심히 뭐를 알고 배워가지고 내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나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이론이 여러분의 주인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이론이 여러분의 주인 돼가지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무엇만 하면 이론, 무엇만 하면 생각,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느낌이 주인 돼가지고는 안 됩니다. 느낌이 주인 된 사람은 매사에 모든 것을 뭐로 살아요? 뭐로 해요? 느낌으로. 야, 오늘 느낌이 안 좋다.
안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런가 보다. 오늘은 무릎이 멀쩡하네. 날씨가 좋으려고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야, 오늘은 그냥 우산 안 가져가도 될 것 같아. 내가 일기예보야. 진짜 아침에 화창했거든요. 근데 일기예보는 오후에 비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내 무릎이 멀쩡했어요. 그러니까 우산 안 가져가도 된대. 엄마 우산 가져갈까 안 가져갈까? 내 무릎이 괜찮다. 가라 했어요. 그랬더니 12시 돼가지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뭐로 살고 있는 겁니까? 자기 느낌. 뭐에 대한 느낌? 무릎의 느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주인돼 가지고 이게 살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사람이 바뀌겠느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주인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의 주인 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 자, 예수님의 주인 되는 건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자, 15절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네. 자,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원래 우리가 누구의 지체를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의 지체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지체면 생각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겠습니까? 느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구 지체니까요? 예수님의 지체니까. 그 예수님의 주인 돼가지고 예수님의 지체니까, 그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지체니까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살지를 않는 겁니다. 왜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 나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지체면은 누구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하고 연합입니다. 예수님하고 연합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 되는 겁니다. 이게 연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연합을 하지 않고 내 무릎하고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무릎의 느낌에 의해서 일기예보를 대신합니다. 내가 내 감정하고 연합을 했어요. 내가 내 느낌하고 연합을 했어요. 내가 아는 지식하고 연합을 했어요. 근데 더 비극은 뭐냐면은 내 상처하고 연합을 했어요. 상처하고 연합을 다 하고 나니까 평생 배워야 된대. 평생 배워야 된대. 60이 돼도 배워야 되고 70이 돼도 배워야 되고 80이 돼도 배워야 되고 90이 돼도 배워야 되고 100살이 돼도 배우다가 죽어. 왜요? 배우지 못한 상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자유를 누립니까? 이게 여기 무슨 평안이 있고 이게 여기 무슨 자유가 있느냐고요. 그 상처를 못 이기잖아요. 여러분 상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인 바꿔야 됩니다.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모든 유혹을 다 이기신 분입니다. 마귀의 유혹도 이기신 분입니다. 세상의 유혹도 이기신 분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망 원수도 다 이기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돼가지고 산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지체예요. 이기지 못할 게 어디가 있느냐. 어떤 유혹을 못 이기겠느냐고요. 화나는 유혹을 못 이기겠어요. 짜증나는 유혹을 못 이기겠어요. 근심을 못 이기겠어요. 염려를 못 이기겠어요. 육신의 정욕을 못 이기겠어요. 안목의 정욕을 못 이기겠어요. 뭘 못 이기겠느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체가 예수님하고 연합을 해서 예수님의 지체로 살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아벨을 죽였던 이유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아우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가인은 악한 자에 속했었대요. 악한 자하고 연합을 했대요. 마귀하고 연합을 했대요. 마귀하고 연합을 하고 악한 자하고 연합을 했으면서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나오면서도 악한 자와 연합을 해가지고 교회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변하는 것은 말하면 예수님의 주인 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어야지 내가 바뀝니다. 주인이 바뀌어야지 내가 바뀝니다. 어떤 분이 한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자기 집에 들어와가지고 살았대요. 세상에 집이 말끔하게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세일을 내놨는데
이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제 6개월도 안 됐는데 한번 가봤더니만 집이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더래요. 그래 가지고 기한이 돼 가지고 이분이 나갔대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대요. 집이 새 집이 되더래요. 누가 바뀐 겁니까? 거기 사는 사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나의 주인 되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면 여러분의 느낌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면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면 여러분의 좋아하는 게 바뀝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게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누리고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